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아멘. 오늘부터 에베소서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에베소서도 어제 마친 갈라디아서처럼 총 6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에베소서는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에베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한 교회이고요. 사도행전 19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썼던 옥중 서신이고요. 신약 성경 중에 교회론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많은 서신들에서는 교회를 몸으로 표현하는 데 그쳤다면 에베소서에서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읽었지만 이 에베소서를 읽다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특히 더 많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에베소서를 읽어가다 보면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좋은 의미로 소름이 돋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에 더 감사하게 됩니다. 에베소서가 교회론이 가장 잘 나타나 있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책이다라고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론뿐만 아니라 신론, 기독론, 성령론, 구원론, 종말론 등 바울의 신학이 골고루 잘 나타나 있습니다. 또 하나 수신인에 대한 특징이 있는데요. 좀 전에 에베소서라서 에베소에 쓴 편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9세기 신학자들로부터 에베소서는 회람서신으로 기록되었다라고 주장이 되었습니다. 이 회람서신이라는 게 무엇이냐 하면 특정한 목적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돌려서 볼 수 있도록 쓴 편지를 말하는데요. 수신이 있는 편지는 그곳에서 멈추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저에게 편지를 썼어요. 황윤상 목사에게 라고 편지를 썼으면 저는 그 편지를 다 읽고 제가 보관할 것입니다. 하지만 회람서신이라는 것은 1학년 3반 학생들에게 디트로이트 한인연합장로교회 교인들에게 라고 편지를 썼다면 내가 읽고 옆 사람에게 전달해 주게 되겠죠.
물론 지금은 이메일이 있어가지고 모든 사람을 한꺼번에 CC에 넣게 되면 이렇게 돌려볼 필요가 없지만 이때는 이메일이 아니라 메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람서신은 이렇게 돌려본다는 특징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1절을 보시면 에베소에 사는 이라는 부분에 괄호가 쳐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오래된 사본에서는 이 에베소라는 말이 발견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괄호를 쳐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에베소서는 처음에는 에베소 교회가 아니라 보편 교회에 보냈는데, 후대에 이 편지의 내용이 에베소의 상황과 너무 잘 맞으니까 어떤 사람이 이 초반부에 에베소라는 말을 추가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편지는 에베소와 주변 교회들에게 처음에 돌려서 읽힐 목적으로 쓰여졌다가 마지막에는 에베소 교회에 보내져서 그 에베소 교회에서 보관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오늘은 그 중에 1장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그 중에서도 3절에서 14절,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축복송이라고 불리는 문단입니다. 제가 읽다가 너무 감동과 은혜가 있어서 이 부분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3절을 같이 한번 볼 텐데,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로 보입니다. 우리에게는 진부한 얘기, 특별할 것이 없는 이야기로 여겨질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는 찬양하라고, 나와는 좀 먼데 난 음악적 달란트가 많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찬양은 노래와 음악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체의 발성이나 악기의 연주를 통한 음악 행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그것은 찬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지식에서 출발하고 하나님을 위한 넓은 실천에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에 의한 구속 지식에서 시작하고 하나님에 의한 구속 생활에서 발전을 하게 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에 의한 구속 지식, 곧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도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졌다라는 것에서 찬양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의한 구속 생활, 곧 그 구원의 감격과 부활의 영생의 소망으로 감사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발전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찬양입니다. 선택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바로 찬양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없이 단순히 음악을 이용하는 것은 음악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없이 음악을 이용하는 것은 소리나는 굴이나 울리는 꽹과리처럼 의미 없는 그저 소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음악적인 성숙, 실력, 발전이 먼저인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한 구속 지식의 습득과 그 성경 말씀을 통한 구원 윤리의 실천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찬양을 하라는 걸까요? 바울은 그 이후에 이것을 찬양해라 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3절의 하반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것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령한 복, 곧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단순히 물질적인 만족이 아니라, 세상에서 잘 되는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세상의 복을 주지 않으셨다는 얘기도 아니지요. 그렇지만 또한 세상의 복만 주셨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만약 우리의 목적이 세상에서만 잘 되는 복이라면 우리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 지금 세상에 뛰쳐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복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게 물질의 풍요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복이라는 것은 하늘이 아닌 이 땅을 살아가지만 세상과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것,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세상의 복인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4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택함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거룩해질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5절 말씀에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6절에서는 이것을 거저 주신 은혜라고 말합니다.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왜 감사인가요? 7절 말씀에는 그것이 풍성한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너무 많이 들은 얘기죠. 너무 들으니까 우리가 조금 무뎌진 것 같아요. 우리는 이미 살아난 자, 산 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는 산 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죽을 뻔했다가 살아있는 자가 산 자가 아니라 원래부터 죽을 위기가 없었던 것처럼 산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요. 제가 이런 예를 들 텐데 혹시라도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이 계시다면 제가 이런 예를 드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이 없어서 당장 먹고 살 수 없는 위기에 처해 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새로운 직장을 얻었다는 것은 원래 우리가 직장을 다닐 때 느끼는 것과 전혀 다른 의미가 될 것입니다. 부모가 없어서 보호도 못 받고 아무런 울타리도 없던 삶을 살던 아이가 울타리가 되어줄 만한 양부모나 후견인을 만났다는 것은 늘 부모 안에서 따뜻한 생활을 보냈던 아이와 전혀 다른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죽을 수밖에 없는, 택함받을 자격도, 사랑받을 자격도, 거룩해질 능력도 없는 흠투성인 상황에서 구속의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거저 주신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풍성한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무런 대가가 없는 은혜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찬양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건져주신 것에서 그치지 않고 니네 죽을 뻔했지? 자 이제 건져줬지? 됐지?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8절에서 그런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셨습니다. 9절에서는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알려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뜻이 무엇인가? 10절 말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세 가지의 은혜도 우리 분에 넘칠 만큼 많고도 많은데, 그뿐만 아니라 11절에서는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요즘 몇 개 드라마를 보게 되면 자신의 회사처럼 모든 것을 갈아 넣은 사람이 있었는데 결국은 소모품처럼 버려지게 되면, 그리고 이용만 당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복수하는 내용의 드라마들이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이고 그런 것이 통쾌함을 주는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소모품처럼 그냥 사용되거나 이용만 당하게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서 그치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 뜻에 직접 참여하게 하시는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종이 아니라
상속자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찬미하게 하셨다. 바로 그것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13절 말씀입니다. 믿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 성령은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가 되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당연한 이야기입니까? 진부한 이야기입니까? 새로울 것이 없는 이야기인가요? 음악적인 달란트가 없기 때문에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인가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 멈추게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구속사역은 단순한 알미 아니라 끊임없이 감사하고 찬양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것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알매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깊은 지식에서 시작하여 하나님을 향한 넓은 실천으로 살아가게 되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교회의 일, 그리고 세상의 모든 일들은 일이 아니라 찬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한 구속 지식이 하나님에 의한 구속 생활로 발전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선택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찬양의 능력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바로 그것이 오늘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시다 라고 말하는 찬양인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시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일에 드려질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섬기는 예배부원들을 위해서, 예배부 섬김이들을 위해서, 또 성가대를 위해서, 찬양팀을 위해서, 또 방송팀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 중보하는 중보기도팀을 위해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예배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두 가지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라 라는 바울의 음성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기로 아버지 하나님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의 찬양이 음악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그 비밀한 뜻을 알게 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셔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게 하시며 또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의 도움으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게 하신 것을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것과 구별되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부와 함께 하여 주시고 찬양팀과 함께 하여 주시고 성가대와 함께 하시고 또 방송팀과 함께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섬기는 모든 곳에서 그것이 일이 아니라 온전한 예배 되게 하시고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우리는 하늘의 것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찬양하는 삶을 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이것은 음악적인 달란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구속의 은혜를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비밀한 것들을 알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한 우리를 상속자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게 하신 것에 대해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찬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 찬양이 넘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 드릴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높이는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벨의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아니라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가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찬양팀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방송팀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교회가 되기를 또 그렇게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결단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